우리 함께 말씀 한 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진짜 바다가 아니라 그 넓이가 매우 넓은 호수입니다. 유대인들은 물이 많으면 바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이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앞에 보이는 들녘이 베세다 들판이고요. 저 멀리 보이는 호수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아마 올 봄에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으면 이 갈릴리 바다를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은 갈릴리 호수를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 크기가 매우 큰데요. 가로로는 최대 길이가 12km 정도가 되고요. 세로로는 한 2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지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펴서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요, 우리 새로 생긴 안동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안동대까지가 한 12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넓이가 어마어마한 넓은 거지요. 또 안동시청에서 의성읍까지 찍으니까 직선거리로 한 24km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갈릴리 호수가 얼마큼 큰지 이제 감이 오시지요. 그래서 호수가 이처럼 컸기 때문에 그 바다처럼 파도가 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기 가운데 갈릴리 바다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수평선보다 마이너스 200m가 낮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보다도 저 갈릴리 바다가 200m가 더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흘러서 나가면서 여기가 소용돌이 바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압차로 인해서 갈릴리 호수에는 한 번씩 광풍이 부는데, 그 광풍이 불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서 풍랑이 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마침 이 광풍이 불어서 큰 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큰 놀이 일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난리가 났겠지요. 그래서 그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니까 순식간에 죽음의 두려움이 이 제자들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배 한켠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할 일인데 예수님은 담력이 남다르셨던지 제자들처럼 동요하지도 않으시고 평온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잠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찌해도 무서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작은 배가 거룻배가 흔들려 가지고 뒤집히면 죽게 되는 상황인데 두렵지 않다면 비정상적인 일이겠지요. 그런데 자다가 일어나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셨을까? 꾸짖음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꾸짖으셨을까요? 그것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렵고 무서워하며 떨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진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놀라며 이렇게 묻게 됩니다. 우리 함께 그 다음 말씀인데 혹시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27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알고 있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그 앞에서 순종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로 또 작은 믿음을 가진 채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또 다른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제자들이 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난번보다 제자들은 아마 더욱 두려웠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주무시긴 하셨지만 함께 계셨고 이번에는 함께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밤 사경,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새벽 3시쯤 캄캄한 한밤중이었겠지요. 그때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바다 한가운데서 캄캄한 밤에 누군가 걸어오니까 그 누구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번에는 더욱 놀라서 유령인 줄 알고 혼비백산해가지고는 소리를 지르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 말라.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로 발을 내어 디뎠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하여 베드로는 물에 빠져 잠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보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렁이는 걸 보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져 잠기게 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제자들을 괴롭히던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14장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절하며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본 것입니다. 앞의 이야기와 방금의 이야기에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바람이 불고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긴 하지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만큼 그 믿음의 분량이 자라난 것입니다. 또 앞서 이야기에서는 제자들은 두려워 떨기만 했지만 이번 이야기에서 조금 다릅니다. 모두는 아닐지라도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다시 빠졌다는 것을 볼 때 베드로의 믿음이 여전히 작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발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인데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쓰게 된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초기 사역의 모습보다는 후기 사역의 모습을 이 빌립보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역 초기의 바울의 모습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미성숙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바나바와 갈라지게 된 사건이지요. 전도 여행 중에 마가라는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마가가 전도 여행 중에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바울은 이 마가가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이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이 둘이 결발하게 되는, 갈라서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울에게는 은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회심하였을 때 그 누구도 바울의 회심을 진심으로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 거짓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회심한 바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바울의 편에서 그의 회심이 참된 것이다 설득하고 또 이 바울을 양육하였던 것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대한 신념에 맞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가차없이 헤어질 만큼 그는 성급하고 또 대쪽 같은 면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는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특히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는 바울, 너가 과연 사도가 될 자격이 있냐면서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초기 편지글들을 보면 바울이 이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지 모릅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 또 바울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떡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교회를 들리겠다고 했었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들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그러한 바울의 모습, 그러니까 바울 너가 거짓말한 게 아니냐,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어떻게 오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신실하지 않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이에 대해서 바울이 구구절절히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초기 사역에는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바울의 미숙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또 성급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오면요, 이제 후기 사역이지 않습니까? 오면 성숙해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느긋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추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느긋해진 바울의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지금까지 바울의 모습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일렁이고 출렁이는 그런 모습이 바울이었다면,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소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약하면요, 이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든지 남이 전하든지 누가 전하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므로 나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떠함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이제는 믿고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하든 다른 누가 전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로 인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져서 주님께 꾸지람을 받았던 제자들도 더디긴 하였지만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만 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동북의 성도 여러분,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캄캄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진정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대요, 앞으로는 홍해가 막아 이스라엘 백성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잡히면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이지요. 보면 큰 바람이, 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으로 인하여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바람으로 인하여 땅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말씀 우리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물을 밟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요단강 상류 어느 한 지점에서 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쌓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시지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물이 흐르지 않고, 물은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쌓였습니다. 물을 우리에게는 이해 불가한 일이지만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에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됩니다. 이처럼 물이 흐르지 않고 쌓이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된 것을 얻게 하시며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후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8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바람과 바다도 그 앞에서 순종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바람을 일으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며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물이 쌓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인지라 두렵고 떨릴 때가 있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 안의 두려움은 빛을 본 어둠처럼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녁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